전도서 9장 3절에서 12절. 3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살지 말고 잘 살라입니다. 그냥 살지 말고 잘 살라. 오늘 이 제목으로 전도서 9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재밌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 속담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살아도 개똥밭에 굴러도 사는 게 낫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자, 오늘 보면 전도서 9장 3절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의 인생들 그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해 아래의 인생들의 속마음에는 두 가지가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악이 가득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 해 아래의 인생은 헤벨입니다. 즉 허무한 인생이죠. 이 허무하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 아래 헤벨의 인생,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허무한 인생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든 악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악하기 때문에 그건 미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뭘 하죠? 미친 듯이 울어제낍니다. 정말 미친 듯이 울어대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겠다고 이제 평생을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이죠. 오늘 3절 말씀처럼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미친 듯이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데 오늘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며 평안하다 하고 좋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미친 모습인 거예요. 그죠? 정말 미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해 아래의 모든 인생, 모든 악하고 미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악하고 미친 인생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막 했는데 아마 그래서 산지 새벽 묵상에 통으로 빠져 있는 걸 이 새벽에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차피 이 악하고 미친 세상, 악하고 미친 인생, 그렇다면 죽는 것이 답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성경은 절대로 죽음이 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세주의는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염세주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며 아무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게 생각되어도 절대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죽는 것이 더 사는 것보다 낫는 것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품는 것과 그걸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성경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행위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마 고린도전서 3장이죠. 3장 23절 될 거예요. 제 기억에. 맞죠? 거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성도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곧 하나님께 소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을 내놓고 의견을 내놓는 그런 여러 가지 신학자, 여러 가지 목사님,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특히 요새처럼 우울증, 정신질환, 여러 가지 또 세상의 그 힘든 점 그런 것으로 자살이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1위라면서요. 1, 2위라면서요. 이렇게 자살이 늘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 입장은 마치 인간적인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살한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 앞에 두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비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즉 자살이라는 행위를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 그 질문 자체가 구원에 대하여 아직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아요. 자살을 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게 아니라 자살은 죄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맞다고요. 만약에 질문이 그것이라면 자살은 죄인가요? 라는 질문이라면 답은 네, 죄예요 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자살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소유인 생명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죄 중에서 특히 자살이 문제인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회개는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죽고 나서는 회개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도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란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쌓여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자살이 문제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자살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요새처럼 자살이 많은 시대에 성도 가운데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을 두 번 후벼 파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그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자살한 사람의 그 남은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사랑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보듬고 위로하는 것으로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누군가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린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선명하여야 할 때가 있어요. 선명하여야 할 때가. 사랑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요. 사랑은. 누군가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다면 자살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매우 엄중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더 문제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게 만드는 죄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인간에게는 자살은 절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죄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자살한 사람과 그 가족을 생각해서 자살을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만약 누군가 말한다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강대상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많은 대중이 듣는 곳에서 자살을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에 기대어 자살을 조장하는 사탄의 생각을 대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사랑도 아니라고요. 죄를 조장하는 악한 일입니다. 전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네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막 저를 몰아친다면, 굳이 대답을 해야 한다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지옥 갑니다. 그러니 자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살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자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사실 오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는 꼭 제가 드려야 되겠다. 제가 한 번도 강대상에서 자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자살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산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산자는 육신적으로의 산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의 산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보면 영적으로 산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게 더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산자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은 자를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4절에서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들어있는 자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선택된 자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즉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이미 산자로 선택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모든 산자들 중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기도 하고 선택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도 번역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산자는 4절에서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해 아래,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잖아요. 산자임에도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해 아래 이 땅에 헛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죽은 자와 산자가 완전히 다른 것은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소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산자는 회개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선 그리고 예수를 닮은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갖추어갈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요. 산자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영화로움을 입게 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개 취급을 받으며 정말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산자이기에 자살하면 안 된다고요. 개 취급받으면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산자이기에 세상 눈에는 마치 사자처럼 대단하게 보여도 죽은 자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자살하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막 사자같이 막 군림하고 막 어슬렁거리며 으르렁거리면서 어슬렁거리는 그 사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비록 개처럼 살아도 산자는 성도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시라고요. 자, 또 5절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산자는 죽을 줄을 알고 라고 해요. 그죠? 산자는 죽을 줄을 알고. 이게 뭐냐면 산자는 영적으로 산 우리는 이 사후를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을 생각해요. 사후를 대비하면서 살지만 죽은 자는 마치 자신이 평생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산자가 해 아래에서 단순히 생존, 숨 쉬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하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그 키, 열쇠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잘 산다는 것 첫 번째, 이것은 사후를 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성도란 무릇 사후, 육신의 호흡이 멈춘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이 이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시기가 있다라는, 이 시기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것은 누구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이에요. 호련히. 그래서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잠시 사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자는 언제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즉 사후 세계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산자의 잘 사는 법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냥 살지 말고 잘 살라. 잘 사는 것의 첫 번째 열쇠는, 잘 사는 법의 시작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사후 세계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이것이 이제 잘 사는 법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열쇠를 열어서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문이 쫙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이게 매우 중요해요. 7절. 예수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예수 자체를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7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막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신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신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즉 하늘의 떡과 포도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무릇 성도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아니면 이 땅에서 성취하는 어떤 이 땅에서의 조건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로서 기뻐하는 인생이 산자로서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조건으로 일희일비하는 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기뻐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돈 벌면 기쁘죠. 건강하면 기뻐요. 아프면 어떻게 마냥 기쁠 수만 있겠어요. 슬프죠. 자녀가 대학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기쁘다고 웃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기쁨 슬픔은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이라는 것이에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기쁨 슬픔을 어쩔 수 없이 겪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 주소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올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정말 원천 자체는 예수 자체로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 내려와서 6.25 때 내려와서 나 오늘 이렇게 하면 설교 너무 길어지는데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하고 막 또 거기서 막 그 연설하면서 나라를 뒤집자 뭐 지주들을 다 죽이자 그러면 막 박수 친대요. 와 우선 이 사람들이 어딜 가나 봤더니 딱 교회 가가지고 더 이상 또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대는 거예요. 분명히 막 화를 내게 하고 막 힘들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가서 교회 가서 박수치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은 예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 잘 사는 법 세 번째 8절입니다. 늘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사후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만의 기쁨이 원칙. 두 번째,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에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신 예수 앞에 나와 사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입으로만 주님을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냥 지금 눈 뻔히 뜨시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법이에요. 잘 사는 법 네 번째, 9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잠언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이제 아내와 관련돼서 뭐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아내라고 할 때는 육신의 아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내라고 성경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즉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몸된 교회로서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라는 시간밖에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기에도 이 하루는 아까운 날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분노를 내며 막 그냥 아둥바둥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밖에 자기의 시간이 안 남았는데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건 정말 미친 짓이죠. 근데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것 정도가 아니라 미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 자신이 내일 이 땅에 존재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사랑하는 자가 내일도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하물며 나 자신도 내일 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된다면 사랑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 사는 법 다섯 번째 10절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도록 일을 주셨어요. 즉 성경에서 일이란 믿는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다 했다. 너 할 일 다 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은퇴란 없다. 예수 믿는 자에게. 또 소자교회 그 앞에 다 은퇴란 없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던데 쓰셨던데 맞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가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겐 성도에겐 일이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소명을 주십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믿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기도 한다고요. 믿는 자를 계속하여 해 아래 두신 까닭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제는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하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짐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항상 일을 통해 주어집니다. 죽은 자의 일은 미친 짓이었지만 산 자의 일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일을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기세요. 넓으세요. 온 우주를 품으세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산자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옮겨진 자예요. 예수 안에 산 자는 그저 숨 쉬는 자가 아니라 잘 사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산 자는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선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죄다. 그리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오늘 5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해놓고서도 사울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에요. 네 번째,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5번째,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5가지 늘 기억하시며 날마다 진정한 산자로서 해 아래에서부터 영원까지 정말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